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학교 신학 사상 가운데서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과 장로교에서 많이 주장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렘넌트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에 여러분들 생각이 허황하면은 진짜 응답 못 받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생각이 틀리면은 결국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이 훈련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을 보는 눈이 없고 사실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을 틀리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보면은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들을 때도 사실적인가 이게 자꾸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남의 말을 너무 이렇게 그냥 곧이곧대로 다 듣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기가 얇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어나는 일, 이걸 좀 사실적으로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막 이게 아주 좋은 약이라고 막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거 보고 그 약 먹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가짜라. 그런 경우가 있대. 어떤 쉽게 말하면 약이나 약초나 이런 거 소개하는. 이제 이게 막 사람들 막 말 들으면은 막 싹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못하고 사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는 말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면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쁜 동기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은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렘넌트 때에 조금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이 조금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때에요 반드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다는 말은 합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성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떨어지면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제 이래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틀린 말을 계속 들으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요. 내가 맞다고 하는데 나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하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틀리게 해도 맞는 말이지만은 세상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완전히 독불장군이 되는 거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 해입힙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왕따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또 남의 말만 들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맨날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여기에 끌려가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 객관성, 합리성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넓게 보는 겁니다. 넓이. 전문성과 주관성은 어떤 일을 깊게 보는 겁니다. 렘넌트 때에 이런 좀 사고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래 저 사람 멋있어. 이래 돼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그러면 전도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걸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없는가를 널로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살아라 그 말 아니거든요. 이 객관성이라는 뜻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맞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 사람들 생각 이것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실질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렘넌트 때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계속해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 특히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갈등이 왔을 때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막 단순히 쟤는 왜 저래? 밉다? 싫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갈등이 왔을 때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렘넌트로 불렀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전부 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죠. 요셉이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사무엘이 그랬죠. 또 뒤로 갈 때도 전부 다 지도자로. 왜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택함 받고 복음 알고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영향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불렀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때에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회로 문제가 왔을 때 전부 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축복의 기회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때는 조금 시간도 돈도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좀 생산적인 삶이 되도록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허비하면 안 됩니다.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 때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7번째 렘넌트는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에 깨끗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렘넌트가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성경에 보면은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상,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게 만인 구원론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 이런 것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예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해석이 달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다 불러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에도 쌍둥이를 배웠거든요. 아버지 이삭,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셨다. 이제 성경에 이런 그 아이디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다.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영세전에 택하셨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절대 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양쪽의 주장이 포커스가 다른 거죠. 포커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은혜 시대론이라는 뜻,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뭐 요셉을 불러내고 이렇게 해갖고 특별한 사람을 불러낸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는 이게 은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가지고 다르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막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펼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다르게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요. 근데요, 요거는 실은 틀린 거거든요. 이제 아예 틀린 건데요.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내용은 만인 구원론과 예정론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장로교 쪽, 장로교, 칼빈주의, 장로교 쪽은 예정론을 많이 선택을 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이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이 만인구원론 요거 딱 보면은요. 아니 예정되어 있다면은 전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니 예정되어 있는데 왜 전도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맞는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예정론보다는요 만인 구원론 쪽으로 얘기하면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한테 임한 거고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은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되는 게 사회 구원. 자꾸 우리가 뭔가를 바꾸어 나가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쭉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은요.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확신은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은 전도도 안 해요. 왜? 예정돼 있으니까. 또 열심히 안 해. 냉랭해. 만인구원론 쪽은 막 구원받기 위해서 뜨겁게 막 뭘 해야 하는데 예정론 쪽은 이미 뭐 선택돼 있는데 뭐 하면서 냉랭해. 이런 단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느 게 100% 맞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요, 이 두 주장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훨씬 여기가요. 이제 여기가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이쪽을 막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훨씬 뜨거워요. 훨씬 뜨거워. 막 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일단 뭐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막 뜨겁게 뭘 하거든. 근데 막상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쳐들어와갖고 또 공산주의가 쳐들어와갖고 있잖아요. 막 총칼 들이대고 하니까 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던 장로교 사람들은 막 총칼 들이대고 하니까 그때 정신 차려갖고 막 순교하고 막 이래. 이게요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막 뜨겁게 하는 사람 보면 신앙 좋다고 생각하거든. 차갑게 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정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틀린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약간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잡고 어느 게 더 많냐 이거를요, 이게 뭐 이거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제 유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할 때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예정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믿을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고 내 삶이 바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자, 근데요, 이게 진짜 깨달아져 버리면은 여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 여기는 막 내가 힘내갖고 뜨겁게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면은 여기는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실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정확하게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 결론으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결론으로 어쨌든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입니다. 뭐 그럼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느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예수를 믿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믿음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진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 제대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믿을 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아, 그래서 망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 축복을,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진짜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은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떤 위험에서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 그걸 실제로 나를 도와준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만약에 죽음의 위기에 딱 빠졌는데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그때 내가 아찔하게 죽을 뻔했는데 야, 그때 그 사람이 와갖고 날 뭐 우리가 다 못 갚는다 하더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이게요 만인 구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요 이제 이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진짜 내한테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은혜 속으로 그걸 체험하는 신앙생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렘넌트 때에 진짜 있잖아요, 이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가치를 알고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밭을 발견한 것처럼 내 생애에 진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져 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진짜 있잖아요. 위기 구한데 딱 구해준 사람 감사하고 그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니까. 우리가 왜 잘 안 되냐? 실은 이 은혜를 깊이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요. 이 은혜를 진짜 알고 누리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됐다 안 됐다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결국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 때에 구원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가치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왜?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복음 없이 오랫동안 진짜 언약 모르고 오랫동안 내가 사단에게 속아왔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험되어져서 진짜 있잖아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믿음 생활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의 주역이 되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렘넌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바른 믿음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